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전도에 실패란 없다. 뭐라고요? 더 크게 뭐라고요? 전도에 실패란 없다. 전도에 실패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절기상 입춘을 지냈습니다. 아직 우리가 느끼는 그런 계절은 겨울인 것 같지만 이제 점점점 봄을 준비할 때가, 말 그대로 입춘, 봄에 들어가서 이제 봄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할 때가 다가왔음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기상, 계절상 입춘, 봄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봄도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은 파종의 시기입니다. 씨 뿌리는 때예요. 아무리 거두고 싶다고 해도 봄에 거둘 수 없는 것처럼 봄은 뿌려야 되고 가을은 거둬야 합니다. 봄에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봄에 뿌리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교주의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이 생명력 충만한 복음을 흘려보내야 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의 은혜는 여러분 감동과는 다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또 이 선급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감격과는 다른 거예요. 은혜는 감동과 또 이 감정적 이런 막 흔들림이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감동과 은혜의 차이점은, 은혜는 삶으로 적용돼요. 우리 삶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은 움직여야 합니다. 변화돼야 합니다. 교회가 썩지 않고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은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아예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 자체는 이타적인 거예요. 베푸는 거고 나누는 것이고, 오늘도 흘려보는 것이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꼭 무당 굿짓거리처럼 부적처럼 오히려 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교회를 바꾸려는 이런 잘못된 신앙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무장해제시키고 우리의 견고한 이 경험과 학식과 지식과 감정과 관계고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살아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절대로 말씀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그런 천박하고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조금이라도 1cm라도 주님께 나아가고 변화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의 땅끝이 있다고 그랬어요. 꼭 선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의 땅끝이 있어서 우리 이 복음을 반드시 흘려보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나가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전도를 막상 하려고 하다 보면 전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이 방해와 장애는 무엇이냐면 지난날 전도의 패배의 기억들이에요. 우리가 전도 해봤는데 실패하고 또 낙심되고 절망하고 또 열매 맺을 듯하다 떨어지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이 패배감과 실망의 감정들이 어떻게 나는 맨날 이렇게 안 될까 싶어서 그 패배감과 이 실패의 기억들이 족쇄가 돼요. 또다시 일어나 말씀의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고 퍼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발목을 꽉 잡아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런 방해 요소, 견고한 진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당신의 그 전도의 위대한 발걸음, 복음 전파의 위대한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견고한 진을 파해버리고 우리가 당신의 족쇄를 끊어버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요, 부족한 종은 지난주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 확신 있게 여러분에 선포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에 실패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제가 전도했다가 몇 번을 실패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전도에 실패가 없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며 오늘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전도, 오늘도 실패가 없는 전도를 다시 한번 100% 성공인 전도, 이 전도의 길로 우리 다시 한번 들어설 수 있는 용기 있게 결단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온양수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가 실패가 없는 이유는 전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전도해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귀한 전도의 작업에 동참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열매를 못 맺어오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순간 여러분이 전도의 입술을 닫았기 때문이고, 전도의 몸부림이 없기 때문이고, 전도의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의 몸부림으로 애쓰고 싶은 그 모습만 보셔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들입니까? 패역한 자들이요, 배도한 자들이요,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우상을 끼고 살아가며 이제 그 죄의 값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칼이 목전까지 임해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누구를 보낼고 하실 때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그 배도하고 패역한 자들에게, 이제 망할 자들에게, 곧 진노의 심판임에서 아수라 바벨론 제국에게 박살날 자들에게 이제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자, 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가 누구를 보낼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성공한 전도, 그 이사야의 사역의 성공은 뭐예요? 이사야가 요나처럼 가서 망할 심판의 진노의 칼이 임한 니느웨 성읍에게 반나절 동안 그냥 막 뛰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여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진짜 모두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나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칼날을 거두시고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땐 전도의 성공이고, 그죠? 모든 사역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심판하실 거예요. 이사야가 가서 외쳐도 그들의 말이, 이사야의 말이 먹혀야 안 먹혀요? 들어야 안 들어요? 깨달아야 못 깨달아요? 고쳐져요 못 고쳐져요? 심판은 임해야 안 임해요? 임한다는 거예요. 고침받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을 거고 그들은 결국 망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이 말씀을 외쳐야 합니까? 했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해요.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도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결국 이 성읍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하나님께서는 자, 이사야를 성공한 사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사역자라고 부르십니까? 성공한 사역자로 오늘날까지 기념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사야는 우리의 인본주의적 기준과 세상의 계산으로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자예요. 그가 아무리 외치고 전했건만 그를 통해 변화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회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아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상은 박살났어요? 아니죠. 심판의 칼을 거둬줬어요? 아니죠. 그들은 결국 황폐해졌어요. 망했다고요. 결국 이방인의 칼날에 망해서 그들은 멀리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곳이 많은 정말 거지 같은 땅이 됐다고요. 자, 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여도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서 외쳐야 할 자들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외쳐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이사야를 이 아무것도 못한 놈, 이 정말 실패한 놈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가서 외치는 자들을 기뻐하시더란 말이에요. 즐거워하시더란 말이에요. 행복하게 바라보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전도의 기쁨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요 오늘도 전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굉장히 화가 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 가지 비율.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실 때 죄인들과 세리들이 몰려들어. 당시에 영적으로는 정말 버러지 같았던, 쓰레기 같았던, 상종하기 싫었던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들어 주님과 함께 식사 나누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다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 수군거리고 쑥덕거리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더럽고 부정한 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저런 더러운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세 가지의 비유. 첫 번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두 번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를 세 가지 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호통지며 화내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라. 아니, 이 벌어진 이 죄인들을 내가 만나는 것이 너희들 보기엔 죄악시, 너희들 보기엔 우스워 보이, 너희들 보기엔 정말 더러워 보이냐? 자, 너희들에게 자, 목자가 있는데 100마리 양이 있다고 치자. 그 중에서 오다 보니까 양을 먹이고 돌아와서 우리에 가두려고 하는데 한 마리 양이 보이잖아.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 당장 그 한 마리 때문에 밤이 늦도록 찾아 결국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일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내 마음이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적으로는,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로는 이거 이거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양 99마리나 지키고 그 한 마리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잔치를 벌이면 오히려 그 잔치값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 논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개 한 마리를 키워도 저게 얼마나 우리 잠보, 저건 그냥 남들이 볼 때는 똥개 새끼 한 마리 같지만 키우는 저의 입장에서는 저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가족 같고 식구 같잖아요. 얼마나 귀해. 저거는 남창장에 내다 팔면 2만 원도 못 받습니다. 2만 원만 받아도 큰절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저 잠보가 없어져가지고 내가 막 속상해다가 막 동네를 뒤지다가 피투성이가 돼 있는 우리 잠보를 발견해서 내가 끌어안고 내가 얼마나 기뻐서 떡을 할 수도 있어요. 20만 원치. 그러면 경제적 논리니까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20만 원 내가 줄 테니까 가서 개새끼 10마리 사십시오. 잠보처럼 생긴 똥개를 얼마든지 2만 원이면 그저 살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키우던 개 한 마리도 잃어버리면 그걸 끝까지 찾아야 잔치를 벌이는데, 목자들에게 양은 새끼 같은 거, 자식 같은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나는 이 잃어버린 양처럼 이 죄인들을, 이 회개할 것 많은 자들을 고치고 돌아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 작업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그걸 쑥덕거리고 쑥거리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에게, 그것에 관심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호통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호통이고 탄식스러울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한 마리 양에 당연히 마음이 쓰이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뒤에 있는 탕자, 여러분 자식이 2명 있었는데 한 놈이 싸가지 없이 어차피 유산 줄 거 저한테 미리 땡겨주세요. 그 유산 다 봐가지고 상속받아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그래도 자식이죠. 여러분, 사업하라고 돈을 줬더니 그 아들이 그 사업에 망했어요. 이놈 새끼 넌 끝났어. 넌 사업에서 망했어. 이렇게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자식이죠. 그 자식을 그래도 사랑하여 찾고 헤매는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감히 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비유를 주신 거예요. 목자에게 있어서 한 마리 양. 이것은 그냥 짐승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정말로 목자에게서 양은 가족 같은 거래요. 우리 개 키운 분들이 있잖아요. 개 키운 분들. 그죠? 누가 개 크나? 김문환 교수님. 개 크잖아. 그 거지 같은 거 그거 있잖아. 그건 팔아도 우리 잠보보다 못 받아. 우리 잠보 한 2만 원 받지만 그건 내가 볼 땐 그건 형편없어. 한 15,000원 받을까? 내가 3만 원 줄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키운 개 한 마리도 그런데 목자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정말 그냥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포기하고 말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와인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내가 새벽기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은 이 가격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일꾼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50만 원, 10드라크마 한 50만 원 있는데 5만 원 잊어버렸다가 미친 듯이 찾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당시의 문화로 보면 당시에는 혼인을 할 때 여자들에게 지창금을,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 중동에 있는 지창금 문화가 있어서 가난하면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생기고 머리가 크면 결혼을 못 하지만 그죠? 거기 가난하면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지창금을 가져가도 되는데 그때 지창금으로 주는 상징적인 게 이 10드라크마, 이 10개의 은잎이었대요. 그래서 결혼한 기혼자들은 내가 결혼한 여자입니다를 알리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 옛날 사극 보면 남자들은 이렇게 이게 댕기를 따고 다니다가 결혼하면 남자들 총각들이 이제 아저씨가 되면 뭐 하세요? 상투를 틀어 올리고 여자들은 이렇게 댕기머리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면 뭘 해요? 비녀를 쪽을 찌고 비녀를 꽂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옛날 고대 문화에는 기혼임을 알리는 여러 가지 이런 외적인 이런 표식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당시의 문화로 보면 이제 결혼한 기혼의 여성들은 이 연립,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혼인에 대한 이런 혼인 지창금인 이 은전 연립을 꼬아서 머리 위에 장식품으로 썼대요. 장신구로. 그러니까 오늘날 이 10드라크마는 당시 뭐 50만 원 이런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여인에게 있어서 당시 내가 결혼한 여자임을 표시하는 결혼 반지 같은 그런 아주 상징적인 굉장히 중대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혼자들은 잘 알 거예요. 여러분 결혼 반지 잃어버리면 그거 얼마짜리, 여기서 뭐 몇 붓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받은 사람 여기 별로 없잖아요. 끼케야 뭐 100금이지 뭐 18K 큐빅 받고 그거 뭐 얼마나 돼요? 그거 까니까 아이 결혼 반지 그거 얼마 안 돼. 잃어버렸다고 그냥 놔두는 사람 없죠. 결혼 반지는 결혼 반지의 경제적 그런 관념을 넘어선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온 집을 싹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찾는다는 거죠. 그죠? 에이, 그렇잖아. 우리 저기 어린애들 보면 속꿉정리 같은, 지들은 막 뜨거운 막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속꿉장난 같은 이런 어린애들 사랑도 지들끼리 커플링 3만원짜리 해도 그 들어 3만원짜리 그거 하나도 그거 잃어버리면 막 울고불고 막 강물을 퍼마셔서라도 찾을 거예요, 막. 그 어린 아이들의 유치한 사랑 노름의 그 반지 커플링 하나도 바다에 빠지면 저놈들은 마시고 말 놈들은. 근데 우린 결혼 반지 잊어버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 안 된다고, 몇 푼 안 된다고? 아니죠. 미치죠. 눈알 돌아가죠. 여러분 그거예요. 목자에게 써서 잃어버린 한 말이야. 여인에게서 잃어버린 결혼 반지. 아버지가 잃어버린 한 명의 아들. 여러분 절대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바로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기대하는 마음에 그래도 이 마음을 이해하려나 하면서 세 가지 주신 비유가 이거라고. 네가 양을 친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는 목축이 많았으니까 굉장히 이게 마음에 와닿았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양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양아치는 많아도 그죠? 그러니까 양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별로 이건 잘 패스. 근데 결혼 반지 이 아녀자들의 결혼 반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부모의 자식 사랑. 여러분 이걸 해주면 얼마나 기뻐하겠어. 여러분이 막 미친 듯이 결혼 반지 잃어버려서 막 신입사님 막 찾고 있는데 옆에서 뒤에 유수겸 씨 집사님 이거 혹시 집사님 반지 아니야? 그러면 짜장면 사줘 안 사줘? 사주지. 봐봐 사준다. 저희가 웬만해서는 짜장면 살 뿐이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짜장면 산다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권두세 집사님 효빈이가 저거 없어서 6일 동안 안 보여. 집에도 없고 학교도 없고 막 그럼 막 미친 듯이 학원 때려치고 막 눈알이 뒤집혀서 찾을 거 아닙니까? 막 찾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우리 이순걸 집사님 갑자기 이거 집사님 딸내미 아니야? 저기 가서 저 그지같이 저 역 앞에 있대.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순걸 집사님 나중에 선거할 때 도와줘 안 도와줘요? 무조건 도와줘. 가서 막 그냥 10표 찍어주지. 그죠? 이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이렇다 하시면서 니들 말이야 이렇듯 회개한 한 사람이 돌아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천국에 지금 계신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노아나 막 느헤미야나 베드로나 막 그냥 야고보 요한 그런 막
기라솔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싹 다 모아서 그분들의 기쁨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전도하려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 찾아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여러분을 더 기뻐하신대. 이 귀한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에스더보다 더 기쁨이 될 수 있다니까, 구성자가. 물론 하나님께 돋보기로 이렇게 찾으셔야 되겠지만 잘 안 보여서.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온통 의인들이 싹 다 모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봐. 이번 주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그 발걸음만 못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죠. 10절 또 한번 읽어보게. 1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 아멘. 하나님 사자 천사들 앞에서 보란듯이 우리가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한 전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그 한 명의 영혼, 한 아들, 딸들, 잃어버린 결혼반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같이 막 열심히 찾아든 그 모습에도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엔 실패가 없어요. 너 찾아준다니 아니 열흘밖에 못 찾았는데 열흘 동안 밥도 안 먹고 돌아다니 못 찾아왔네. 그러고 화내신 분이 아니라 올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중단하고 있는 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열매를 못 갖고 온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번 주에 또 뛰쳐나가 닫혀있던 복음의 입술 여시길 바라고, 오늘도 중단됐고 머뭇거려 멈춰있던 우리 복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거룩한 말씀, 이 말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늘의 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하늘의 별처럼 기억되고 기념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쁨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비결에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옳은 길로 향하도록 오늘도 애쓰고 힘쓰며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동기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오늘도 그들을 옳은 길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 전도,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전도의 자체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린 전도가 실패가 없다고 하냐? 내가 이렇게 많이 실패했는데. 두 번째는 내가 인간관계를 모를지라도 반드시 어디선가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으로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선포하시고 이미 선언하시고 이미 세워두셨어요. 근데 그것을 한 공동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 수많은 자들의 노력.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아까 전도 보면 누구야? 한 명. 임예은이라는 친구가 전도될 때 전도자가 누구냐 했더니 동생 이문택 외 다수의 사람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오게 한 건 이문택일지 몰라도 그 전에 수많은 다수의 노력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섞여서 우리 예은이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우리는 전도의 실패라고 생각할 때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내가 전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앉아있어요. 이러면 실패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딱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파트를 맡겨두셨어요. 물론 내가 너무 행복하게도 내가 심은 것을 결과로 볼 수 있는 기쁨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심고 가꾸긴 하나 열매 맺는 건 다른 곳에서 맺힐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노력과 헌신의 땀방울이 우리 교회에서 열매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볼 때 인과관계를 100% 이해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전도 열매 맺은 걸 내가 봤어요. 이래야지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그 과정 중에 어떤 사람은 심는 역할,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역할, 어떤 사람은 가지치기를 한 역할, 어떤 사람은 비료를 준 역할, 어떤 사람은 풀을 뽑아준 역할, 이 모든 역할 가운데 열매 맺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7절로 38절까지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그냥 참여하느니라. 우리 이럴 때 많죠.
어떤 때는 공짜처럼 보이는 쉽게 전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 전의 기도와 아픔과 실망과 실패의 눈물들이 다 섞여서 이미 그를 자라게 했고 우리가 열매를 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거꾸로 나의 모든 노력과 헌신과 희생의 눈물이 모두가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로 맺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인간관계 전혀 몰라도 그 일에만 충실하면 돼요. 모든 열매의 결과를 내가 인과관계를 다 확실하게 꿰뚫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맡겨주신 그 사역에 충실하고 끝까지 그 작업에 내가 맡은 그 작업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정확한 당신의 모든 노동, 그 헌신, 희생, 눈물, 땀과 피의 모든 분량을 달아 어떤 때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열매로 돌려주십니다. 내 인과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면 이상하게 이사 오는 사람도 많고요. 그냥 이상하게 지나가다 들린 사람도 많아. 근데 우리가 전도를 딱 중단하면 어느 순간 그런 사람도 안 들어.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법이에요. 우리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전도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또 뿌릴 수 있는 또 헌신할 수 있는 내 맡은 바 작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멈췄던 발걸음을 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 갑자기 말씀을 바꿔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주일날 보령으로 집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목포에서만 세 교회를 인도하고 이제 금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당시에 보령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상하게 만남부터가 이상했어요. 저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도 저를 몰라요. 제가 한 50은 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진을 보니까 너무 젊으니까 그분은 저를 전혀 모르고 목사님께서는 아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적극 추천을 하셔서 제가 서산장로교회 2번 집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추천을 하시고 막 장담하고 확신에 차 있어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저를 초청을 하셨는데 근데 너무 늦게 한 3, 4개월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3, 4개월 전이면 1년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제 집회는 지금 1년 동안 다 차있기 때문에 1년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전화를 오셔서 그것도 2월 첫째 주 해달라고 12월 다 돼서 11월 달인가 전화 오셔서 2월 첫째 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럼 말도 안 돼. 다른 같으면 벌써 1년 반 전에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딱 제가 끊을 텐데 이상하게요. 그 전화만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고 여기 꼭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별로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이미 그 날짜에 잡혀있던 우리 같은 교단의 목사님 선배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빌고 또 욕까지 넘어가면서 제가 그 집회를 뒤로 돌리고 그 교회를 잡았어요. 이상하게 이끌림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는 어딘지도 모르고 갔더니 주산제일교회래. 이름도 주산이 뭐예요? 암산도 아니고 정말 보수적인 이름에 지금 주산이 누가 주판을 하여튼 주산제일교회 가봤더니 이상하게 처음 만나는 게 천만 목사님인데 이상하게 서로 눈물이 나고 그냥 가족처럼. 근데 그 목사님 먼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말 왜 그러지? 막 마음으로도 막 진짜 너무 열심히 집회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된장찌개를 먹고 싶어서 된장찌개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집사님 가정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집사님이 가정이신데 부인은 권사님이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해서 사업이 엄청 잘 돼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집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 목사님 최고의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원래 멀리 돌아다니는 걸 싫어합니다 했더니 아이 어디에 뭐가 좋고 해서 저는 20분 이상 차를 타는 걸 저는 밥 먹으러 할 때 절대 원칙입니다. 20분 이상 아무리 뭘 산해진미를 먹여도 난 20분 이상 안 가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여기 서해안 꽃게가 유명한데요. 비인 가면 맛있는데 그래서 그 멀리까지 나는 비인이 바로 옆 동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비인이 가까워요. 했더니 가깝대. 왜 그러냐면 이 서천의 비인이라는 곳이 우리 아버지 고향이에요. 그래서 비인이 가까워요. 그럼 우리 아버지 고향이 거긴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 고향과 가깝다는 얘기를 알게 되고 식사 끝나고 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고향 옆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몰랐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는 제가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고요. 아시죠? 별 놀람도 없고 그냥 감정적 변화가 없는 거 눈알 껌뻑 그래. 내가 여의도로 순복음교회를 가도 너 김장한 목사님 만나도 조영교 목사님 만나도 우리 아버지는 관심이 없거든.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아 김장한 목사님이. 오히려 그런 걸 별로 근데 어디라고 아버지 잘 모를 거예요. 뭐 저기 주산제일 거라고 암산도 아니고 주산제일 때 어디라고요?
주산제일교회 아버지 모를 거라니까. 오래된 교회 92년 된 교회인데 내가 그 교회를 왜 몰라? 근데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인 걸 내가 40년 살면 처음 봤어요. 진짜로. 아버지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어디? 주산제일교회. 우리 아버지가 주산농고를 다니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 시골 마을이라 고등학교가 그 주산농고밖에 없어서 거기서 장관도 나오고 뭐 경찰청장도 나오고 굉장히 그 지역에서 유서 깊은 고등학교인데 아버지 거기로 나오셨는데 아버지는 해병대 가서 월남전 갔다가 와서 극적으로 회심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정말로 누구의 전도를 받자고 극적으로 예수님 사진을 보다가 갑자기 성화 있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아유 저 새끼는 참 죽어도 참 더럽게도 죽었네. 막 이렇게 도대체 뭔 죄를 졌길래 저렇게 죽어? 너 때문이다. 그의 마음속에 그 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믿어서 목사까지 되신 분인데 그런데 본인도 기억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53년 전 자기를 전도해서 자기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가출해서 절에서 사셨던 분인데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가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곳이 그 주산제일교회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 자매가 무언 장애인지 장애를 갖고 있는 자매인데 아버지 눈이 장애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장애가 있는 분이었는데 자기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풍금 반주자일 때 당시에 풍금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당시에 아버지는 풍금이 너무 신기해서 풍금 칠 욕심에 그 자매가 풍금 반주자니까 풍금 칠 욕심에 교회라는 곳을 난생 처음 들어가 본 것이 주산제일교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거예요 이미. 근데 그걸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가 주산제일교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난생 처음 가본 교회가 주산제일교회고 난생 처음 불러본 찬양가 말씀이 거기서 이제 얻어졌던 건데 그래서 제가 그 교회 92년 된 교회라 거의 8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아요. 원로 장로님들 다 찾아서 그분을 찾았어요. 52년 전, 60년 전부터 한 53년 전까지 풍금 반주자를 자매를 찾았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눈 장애가 아니라 손의 장애를 갖고 있어서 손이 없으시대요. 의족을 끼고 풍금을 반주하셨던, 의수를 끼고 풍금을 반주하셨던 자매가 있는데 강봉희라고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셨답니다. 우리 집안 9남매, 우리 아버지 9남매, 우리 아버지 막내, 우리 어머니 7남매, 우리 어머니 막내, 아무도 교회 다니신 분이 없었어요. 복음이 들어올 통로가 전혀 없었던 막혀있던 이 불교와 유교로 꽉 막혀있던 이 집안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퍼뜨려준 분이 강봉이라는 분이고 지금은 안양에 한 사모님이 되어 계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으로서 지금 살고 계시다고 했어요. 내가 방송에도 이 얘기를 해서 그분을 찾는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해서 지금 안양 지역의 목사님들 지금 다 풀었어요. 지금 찾고 계세요. 그분을 찾으려고. 왜냐하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은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주산농고 다니던 안봉규라는 까까머리 그 깡패, 그 까불이 학생. 어떻게든 전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건만 풍금 몇 번 치고 예배 몇 번 드리다가 따분하다 도망친 실패한 전도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되어 계실 줄 꿈에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그 과정에서 아들이 또 목사가 됐고 한국교회를 깨우는 붕사가 돼가지고 그 침체된 교회에 다시 한번 와서 불을 지펴서 그 교회를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실패한 전도가 실패한 전도였습니까? 아니죠. 기가 막혀. 나는 몰랐지만 그분은 아직도 몰라요. 저는 알지만 그분은 아직도 몰라요. 다 잊어버리고 있었겠지만 그분이 한번 전하고 실패했던 그 전도가 어디선가 열매를 맺어 목회자 집안이 세워지고요. 그 아들은 한국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 와서 은혜를 끼치는 은혜의 대가품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둘째 날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엉엉 울면서 제가 3일째 집회, 물론 모든 집회 가서 제가 헌신을 다하지만 그 교회는 집회는 특별히 했어요. 정말 3-4시간씩 말씀을 쏟아내면서 어저께는 어쩐지 저를 보면서 자기 친구가 자꾸 똑같이 생긴 친구가 있었다. 근데 그 말 교회를 다니신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 친구가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그냥 할 수 없이 몇 번 다녔던 사람인데 이번에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교회 열심히 잘 다니겠다고. 그래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 전도엔 절대 실패가 없어요.
당신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제가 전국의 집회를 다녀보면 정말 그 교회 큰 일꾼이 되신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께 물어보면 신앙생활을 오히려 의외로 모태신앙자들 아닌 사람들은 30대 이상, 40대 이상에 시작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그럼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 전까지 한 번도 교회 안 다녔습니까? 아, 왜요? 몇 번 다녔죠. 어렸을 때, 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짝사랑하는 여자 하나 만나러, 또 여름성형학교 때 그 보리건빵 하나 먹으러, 그리고 군대 때 초코파이 쪄먹으러 세일을 7번씩 받았는걸요. 막 이러면서 몇 번 했다.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열매 맺고 꽃 피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곽찬수 집사님도 이제 내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는데 40대 중반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곽찬수 집사님 그 전에 교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요? 자기는 국민학교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소학교 시절 같은데, 하여튼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2학년 때, 그때 막 이제 뭐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여름성교 가가지고 막 과자 먹고 막 그리고 토끼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때 곽찬선이란 소녀를 전도했던 전도자들은 그 찬선이 그 건빵만 처먹고 도망친 년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근데 그렇게 막 선물 사주고 그랬는데 건빵만 처먹고 여름성교 가고 막 토끼 년 실패한 전도라고 생각하지. 지금 어디선가 열매 맺어 한 교회 권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절대로 전도에 실패가 없어요. 황장로님 모태신앙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19살 때부터. 그리고 그전에는 좀 일찍 했네. 아이씨. 자, 편집. 다른 거 하나 찾아야지. 이렇게 합시다. 예. 그리고 그전에 교회 안 다녀봤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안 다녀봤어. 아, 참. 저런 이들도 있어요, 물론. 아, 부해나. 학원사님 모태신앙이에요? 아니, 얼마 됐어요, 신앙생활 이제? 당연. 하여튼 설교가 꼬입니다. 자, 일부 걸로 써야겠어요. 일부 걸로. 일부는 은혜가 많았어요. 하여튼 그래, 여러분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언젠가 열매가 맺히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눈물과 양보와 배려와 섬김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어떤 데 우리가 얻어진 열매지만 우리가 얻은 거 아니에요. 수많은 기타 등등 외에 다수가 함께 협력해서 맺은 열매인 걸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실패하다. 그러니까 또다시 나도 또한 누군가 열매를 전하고 또 나보다 안 나온 사람 같지만 절대 그게 실패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한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디선가 안봉규 목사님 같은 기가 막힌 스토리가, 곽찬선 집사님 같은 기가 막힌 스토리가 또 이어져 갈 줄 누가 알아요. 여러분 복음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복음 그 전함은 나를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도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이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희생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자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산대요. 보세요. 자, 강봉이라는 한 자매가 안봉규라는 한 깎아머리 고등학생을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했을 때 그 복음의 씨앗이 싹터서 움터서 언젠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고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돼서 또 부흥사가 돼가지고 그 침체된 농어촌 마을에 다른 거 다 일정 포기하고 다 그냥 양보하고 와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세우는 거룩한 또 은혜 회복의 현장에 또 와 있잖아요. 이런 은혜는 리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누군가 은혜를 끼치면 그 은혜가 또 결국 나한테 되갚아오고, 그것을 우리가 인간관계를 전혀 몰라서 전체를 다 살펴볼 수 없어서 그렇지, 그 은혜의 놀라운 리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갈 때 내가 오늘 복음의 입술을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거룩한 작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복음은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어디선가 열매를 여러분의 안봉교를 기대하시며, 어디선가 여러분 실패했던 그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나올 수도 있고 한국교회를 깨우는 희망의 전도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외치는 생명력 충만한 땅끝까지 생명력, 이 복음과 은혜를 흘러넘쳐 보내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전도가 실패가 아닌 이유 마지막 하나,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라 전도의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선언하는 것은, 내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전도를 끝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중단했다니까. 그러니까 실패해요. 자,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3대1로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후반전 10분이에요. 아직 35분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누가 봐도 힘든 싸움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 경기 졌어 이래요? 아니죠. 경기를 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제요? 종료 휘슬이 울려야 경기에 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실패했다고 생각한 건 내가 이미 휘슬을 불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의 전도를 포기했고 내가 전도를 중단하니까 패배라고 생각하고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전도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ing, 진행 중이니 우리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힘들고 버거운 작업의 반복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토록 기뻐하신 천국의 의인 99 싹 다 모아도 우리의 전도보다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니,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하니,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 전도의 작업을 멈추지 말고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재단, 구별된 재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 헌신하고 끝없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 자존심을 딱 구기고 무릎 꿇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미친 짓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오늘 이 귀한 것 놓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나아가, 정말 끝까지 나아가 우리 전도 입술을 닫지 않고 끝날까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붙드는, 사람들 볼 때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말도 안 돼. 경제 논리로는 우리 교회 전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여러분 딴 게 중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더 갖고 더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나아. 하지만 여러분, 양 치는 자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99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견줄 수 없는 것처럼, 그 경제 논리로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계산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영혼 찾는 데 애써야 합니다. 제가 하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장자들, 마다들의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돌아오는 잔치자리가 돼야 되고, 결혼반지 찾은 여인의 기쁜 잔치자리가 돼야 되고, 돌아온 탕자의 잔치자리가 돼야 되지, 교회가 썩어가는 이유가 마다들의 잔치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직자들, 이번 임직자들 잘 들으세요. 직분자들은 이번에 성경 통독하는 거 올해 안에 무조건 일독 다 하시길 바라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임직할 때 다른 거 기준 없어요. 전도는 꼭 하세요. 우리 전도는 꼭 하시고 임직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직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라는 얘기고 희생하라는 얘기예요. 계급의 높아짐이 아니에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무조건 희생해야 돼. 전도하려면 무조건 낮아져야 돼. 전도하려면 무조건 겸손해야 돼. 전도하려면 무조건 찢어져야 돼. 전도하려면 무조건 여러분 무릎 꿇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 모든 임직의 훈련은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 하나 시키면 다 돼요. 다 돼. 여러분, 다른 건 부족해도 다른 건 못해도 좋으니 전도하시고 전도하시는 임직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거 하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나가 우리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관철시키는 그런 멋진 전도자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절망하고 실망한 자들이 잘 들으세요. 전도에 실망한 자들이 잘 들으세요. 전도는 실패란 없습니다. 전도엔 실패가 없습니다. 왜? 첫 번째로 전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인과관계를 몰라서 그렇지, 전도는 내가 그 부분만 파트만 잘 감당하면 어디선가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는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끝까지 매달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 이웃 형제들을 전도해내는 거룩한 축복의 정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 안에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신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십시오. 죽어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애타는 심정을 이해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 내 아들을 살려낼 거, 누가 내 딸을 살려줄 거 할 때, 주여 제가 땅끝까지 이뤄 주님의 그 피 맺힌 손을 이뤄드리는 주님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스스로 고백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길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이 다음 주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줄고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해 줄고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나가야지요 하나님 선언하고 약속드리는 그 고백 소리로 오늘도 우리들 마음이 쩌렁쩌렁 울려지게 하시고 결단하여 나가는 복음의 전파자들이 오늘도 이곳에서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란 실패가 없다. 전도의 실패란 단어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며 인과관계는 몰라도 오늘도 내 헌신과 땀과 눈물 기도를 절대로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두어 반드시 열매 맺는 데 사용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급히 전도의 종료 일수를 불어버리고 실패했다 끝났다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매달려 진행 중인 전도로서 죽는 날까지 전도의 실패자가 아니라 전도 진행자인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를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잃어버린 그 배은망덕한 탕자를 위하여
귀한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전도 현장으로 다시 한번 내모시고 전도를 결단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없는 교통하심에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전도의 실패가 없음을 믿고 확신하며 다시 한번 기가 막힌 제2의 안봉규 목사님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멋진 기적의 출발점이 될 전도의 현장으로 결단하며 뛰쳐나간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과 학업의 현장과 자녀들의 인생 위에 또 저들의 전도의 현장마다 만남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